안녕하세요. 2020 꿈미 VBS 그레인리더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미취학 공과 담당 이다운 전도사입니다. VBS를 소개하기에 앞서 이번 여름 꿈미에서 제안하는 5G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 5G에서 교회에서는 처치 캠프와 이캠프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처치 캠프는 기존과 같이 공과를 중심으로 교회에 모여 캠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캠프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꿈미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통해 스스로 캠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캠프를 진행할 때 공과를 줌과 같은 어플이나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두 캠프 모두 교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꿈미몰을 통해 교회 또는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집과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미취학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 형식으로 제작되어 공과를 진행하실 때 해당하는 과만 꺼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표지 또한 케이스로 되어 있어서 보관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공과에는 본문의 의미를 담고 있는 캐릭터와 색이 있습니다. 각 공과의 색과 캐릭터만 보아도 글 읽지 못하는 미취학 아이들이 공과를 기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취학 연령에 맞춰 공과를 디자인하고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보다 집중도 있고 유익한 공과 활동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교재는 꿈미 공과 교재와 동일하게 웨이브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히 아이들이 본문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웰컴은 각 과의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제시하여 아이들의 생각을 열어주고, 어드벤처는 설교를 통해 들었던 성경 말씀을 한 컷 그림을 보며 나눕니다. 밸류는 두 개의 활동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밸류 1은 어드벤처에서 나눈 성경 이야기를 활동을 통해 다시 되새기고, 밸류 2는 각 과의 포인트에 맞게 아이들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활동을 통해 제시합니다. 인커러지는 기도문을 통해 과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삶을 결단하는 활동입니다. 이때 전체 활동을 떠올릴 수 있도록 아이들과 질문을 나누고 아이들의 솔직한 생각을 나누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 공과 뒷면에 나와 있는 가정예배는 교회에서 진행된 캠프가 가정에서도 부모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간단한 내용과 기도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꿈미가 제공하는 영상을 통해 5G,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VBS를 통해 신앙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과를 사용하실 때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당하는 카드만 꺼내주세요. 미취학 아이들이 집중 시간은 짧고 호기심도 많아 공과를 진행할 때 여러 아이들이 집중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카드 형식으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공과만 꺼내어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카드를 꺼내실 때에는 어드벤처 활동부터 꺼내주세요. 아이들 교재에는 웰컴 질문이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과를 꺼내면 선생님보다 카드에 집중할 수 있으니 질문을 통해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카드를 어드벤처부터 꺼내주세요. 세 번째, 공과를 시작하기 전 공과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이 선생님과 공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과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준비해주세요. 나이가 어릴수록 공과 순서와 상관없이 부록지를 만질 수 있으니 공과 시작 전에 선생님께서 미리 뜯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가정과 연계해주세요. 교회에서 하는 짧은 신앙교육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취학에게는 반복 교육이 필요한데요. 요송과 가정예배지, 홈캠프 영상을 적극 활용하여 더 효과적인 공과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레인리더 첫 공과 제목을 함께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세요. 제목에서 느낄 수 있다시피 일간은 보호하신 하나님을 성경 본문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이며 외울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 10절입니다. 외울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 아기가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고 그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모세 이야기입니다. 아기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은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 많아지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확대할 뿐 아니라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죽음의 위기 속에 모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친 나일강에서 모세와 동행하셨고 갈대 상자와 애굽 공주를 통해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애굽 공주가 건져내었다라는 이름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자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일가는 죽음의 강, 나일강에서 보호하시고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동행을 말씀과 삶에서 발견하는 공과입니다. 이 과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신다이며 이 과에서 준비물은 일과 공과와 부록, 스티커, 그리고 풀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딱풀, 테이프 모두 좋습니다. 모두 준비가 되셨다면 아이들과 함께 제목과 외울 말씀을 읽고 본격적으로 공과 활동을 시작해 주세요. 웰컴은 어미닭과 병아리 질문으로 공과를 시작합니다. 어미닭이 알을 보호하는 것을 생각하며 보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질문입니다. 보호의 의미를 어미닭과 알을 떠올리며 충분히 나누신 후에 자연스럽게 아기 모세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넘어가 주세요. 집친서 12쪽을 보겠습니다. 1과 성경 이야기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죽음의 위기에 놓인 아기 모세, 모세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준비, 그리고 모세를 보호하기 위한 갈대 상자와 애굽 공주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지친서에 나온 제시문은 공과 뒷면, 본문 요약보다 좀 더 자세하게 본문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드벤처에서 간단히 성경 이야기를 설명해 주셨다면 이제는 아이가 스스로 성경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도록 밸류 1 활동을 해주세요. 이때 1과 부록 1을 준비해 주시는데요. 이 장면은 모세가 엄마 요게벳이 준비한 갈대 상자에 담겨 떠내려가는 그림입니다. 갈대 상자를 다음과 같이 접어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까지에 붙여서 갈대 상자를 움직이며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여 모세를 보호해 주신 것을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밸류 활동은 애굽 공주를 통해 모세를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의 리더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봅니다. 또한 모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제자로 준비시키고 계심을 나눕니다. 우선 1과 부록 2를 미리 준비해 주시고 애굽 공주 손에 갈대 상자를 붙여주세요. 그 상자를 열었다 닫았다 하며 아기 모세가 죽음의 나일강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애굽 왕자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처럼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시고 준비시켜주세요 라고 설명해 주시며 일과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구호를 외쳐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은 모세처럼 나도 준비시켜주세요. 마지막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방금 나온 내용을 무엇인지 질문해 주세요. 모세가 왜 갈대 상자에 담겼는지, 떠내려가 누구의 아들이 되었는지, 그리고 모세를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물어보며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면 좋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이 지침서에 나온 기도문을 선생님께서 적극 활용해 주시고 아이들이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공과 뒷면에 가정 예배에 실려있는 유아 기도문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1과에서는 아기 모세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준비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만이 아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시키십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보호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를 통해 준비시키시고 계심을 알고 이 과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아이들과 언제 어디서나 보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나누는 선생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 두 번째 공과입니다.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이며 외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외울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함께 하셨던 이 산에서 훗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며 이것이 모세를 부르신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가에서 아기였던 모세가 2가에서는 도망자로서 광야에서 살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보게 되고 이 나무에 가까이 가던 그를 부르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삶이 아닌 폐허가 된 삶을 살고 있던 모세에게 직접 찾아와 광대하신 능력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우리도 그의 기뻐하신 일을 위해 부르십니다. 이과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그 기뻐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과 삶에서 발견하는 과입니다. 이 과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입니다. 또한 이 과에서는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이과 스티커와 붉은 계열의 색연필들을 준비해 주세요. 색연필이 없다면 사인펜을 사용하셔도 좋지만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나뭇잎이 보일 수 있도록 색연필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 준비되셨다면 본격적으로 공과 활동을 시작해 주세요. 웰컴은 다음과 같이 질문으로 공과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즐겁고 기쁜 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설명하며 어드벤처를 이어갑니다. 이과 성경 이야기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힘, 그 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세요. 1과와 동일하게 지친서 20쪽과 공과 뒷면에 성경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미리 보시고 선생님들의 개성 담긴 표현으로 재미있게 활동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드벤처에서 간단히 성경 이야기를 설명해 주셨다면 이젠 아이들이 스스로 성경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도록 밸류 1 활동을 해주세요. 이때 붉은 계열의 색깔의 색연필이 필요합니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등 표현할 수 있는 색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힘을 직접 나타내신 그림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시며 모세를 부른 장면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색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떨기나무 색칠이 마치면 2번째 밸류 활동을 합니다. 2번째 밸류 활동은 모세와 같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활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와 아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어떤 힘을 위해 부르셨는지, 어떤 일을 위해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우선 이과 스티커를 준비해 주세요. 다음과 같이 스티커를 그림에 맞춰 붙이고 유치원, 가정, 교회를 의미하는 이 스티커를 통하여서 각 장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지를 살펴봅니다. 지침서 22쪽과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다양한 직업군을 하나하나씩 살펴본 후에 아이들이 커서 어린이 되면 너는 어떤 것이 되겠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질문하시며 스스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만약 아이들이 고르지 못한다면 그림 외에 하고 싶은 것을 묻거나 기도하며 천천히 정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어린이에로 라고 구호를 외치며 밸류 활동을 마치시면 됩니다. 마지막 결단할 시간입니다. 이 방금 나눈 내용들을 아이들과 함께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 부르셨는지 함께 상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이 집신서에 나온 기도문을 통해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과 공과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 소명에 선생님들이 먼저 은혜를 묵상하시고 그 은혜를 아이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이제 3번째 공과입니다. 3번째 공과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세요. 이번 공과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공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이며 외울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외울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재앙이 그들을 넘어가며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구체적으로 이번 과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가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고통에서 구하기 위해 바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보내줄 것을 요구하지만 그는 불순종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라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그중에 우리는 마지막 재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13절 같이 명령하셨는데요. 그 명령을 순종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재앙을 피해 구원받게 됩니다. 이때 바른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을 미리 알려주는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삼가에서는 유월절에 대해 알아가며 이스라엘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과입니다. 이 과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소이며 준비하실 물품은 삼가 부록지와 스티커 그리고 빨간색 색연필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색연필이 없다면 사인펜을 사용하셔도 좋지만 다른 그림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 발색이 연한 색연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활동을 진행해 볼까요? 웰컴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공과를 시작합니다. 구하다라는 개념을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인물들을 통해 이해를 시켜주세요.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성경 본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시면 됩니다. 삼가의 성경 이야기의 핵심도 크게 3가지입니다. 애굽을 향해 내리신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에서 구원받는 방법, 그리고 유월절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미리 성경을 읽어보시고 메모하셨다가 설명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너무 자세한 설명보다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덧붙여서 말씀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을 나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날을 하나님께서 유월절로 기념하고 지키시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난과 동일하게 지침서 28쪽과 공과 뒷면에 성경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번 과는 많은 분량의 내용을 함축시켰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설명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마지막 재앙과 유월절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아이들의 질문을 대비해서 미리 기록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어드벤처에서 간단히 성경 이야기를 설명해 주셨다면 이제 밸류 1 활동을 해주세요. 죽음이라는 단어와 아래 괴로워하는 애굽 사람들을 가리키며 애굽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질문해 주세요. 이때 삼가 스티커와 빨간색 색연필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보내시기 위해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는지 살펴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그 순서대로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스티커를 붙이며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에게 하신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피하도록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빨간색 색연필을 통하여서 임방에 발라주시면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활동지를 접어주세요.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과 아래 괴로워하는 애굽 백성의 표정을 비교하며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쁨과 감격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삼가는 성경 이야기의 순서대로 활동하며 말씀을 되새깁니다. 아이들이 순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활동을 이해하기 원활하도록 아이들과 충분히 나눠주세요. 공과 활동이 마치면 다음 글을 읽어주세요. 밸류 2는 복음 제시입니다. 그림과 같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활동을 통해 전달합니다. 삼가 부록지와 빨간 색연필을 준비해 주셔서 그림과 같이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부록지의 선을 따라 접어서 예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 색연필을 통하여서 미리 완성되어 있는 십자가를 그려주세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죽음에서 영원히 구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단할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며 선생님은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단다 라고 말하며 믿음의 고백을 간단하게 전달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지침서에 나온 기도문을 통해 기도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유아 기도문을 통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가에서는 애국과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번 공과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을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나눠주시면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복음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공과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5절이며 외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외울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애굽을 막 떠난 이스라엘 앞뒤로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과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게 된 동기부터 그 과정까지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에 따라 인도를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홍해와 쫓아오는 애국 군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그러나 오직 모세만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과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의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과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능력으로 인도하세요 이며 준비하실 물품들은 사과 부록지와 스티커를 준비해 주세요. 모두 준비되셨다면 아이들과 함께 제목과 외울 말씀을 읽고 본격적으로 공과 활동을 시작해 주세요. 웰컴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공과를 시작합니다. 무서울 때 누가 생각나니? 아이들이 가장 의지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올리게 될 텐데요. 누구보다 큰 힘으로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며 자연스럽게 어드벤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과 성경 이야기의 핵심은 크게 3가지입니다. 큰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한 모세를 중심으로 말씀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긴 내용이기에 자세한 설명보다는 제시문을 따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침서 36쪽과 공과 뒷면에 성경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드벤처에서 간단히 성경 이야기를 설명해 주셨다면 이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성경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도록 밸류일 활동을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는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부록지를 붙이며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활동입니다. 사과 부록을 미리 뜯어 양쪽 반을 접고 붙인 곳에 다음과 같이 풀을 묻혀 붙여주시면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게 되었고 갈라진 홍해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함께 생각해보며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과는 성경 이야기의 순서대로 활동하며 말씀을 되새깁니다.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순서를 기억하도록 차근차근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활동을 마치며 2번째 밸류 활동을 합니다. 2번째 밸류 활동은 모세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활동입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의 의미를 미로에서 함께 나눠봅니다. 미로에는 3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무서운 치과 진료, 친구와 싸운 일, 밤에 무서운 꿈을 꾼 일입니다. 이 순간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지 스티커를 붙이며 알아가는 활동을 합니다. 여기에 붙일 사과 스티커는 크게 2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강한 힘과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의 스티커입니다. 각 스티커가 의미하는 내용은 지침서 38쪽에 있습니다. 붙인 순서는 관계없지만 특별히 말씀과 찬양,
기도, 전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스티커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실천함으로 캠프 이후의 삶에서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외치며 결단합니다. 마지막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지침서에 나온 기도문을 통해 결단 기도합니다. 기도문을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아이들이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공과 뒷면 가정예배지에 실려있는 유아 기도문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사과에서는 위기의 순간에서도 위대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모두가 위기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불평할 때 모세는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께서도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도를 따라가는 선생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며 이번 공과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취학 공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인도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캠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